중간에도 나는 부럽지 않아. 예수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화 부럽지 않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니 너는 먼저 갈 수 있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기름 붓을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보기만이니 깨어있어 기도합시다.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때로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괴로운 일, 어려운 일이 많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에 감사하며 가려고 합니다. 때로는 아버지 넘어질 듯 하지만 우리 주님 우리를 꼭 잡아주셔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늘 잡아주신 그 은혜 그 사랑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오늘도 이곳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만세 만세.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나죠?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영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속의 그 서정 가운데 마지막 단계입니다. 우리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단계가 뭐죠? 구속의 여정 중에 소명이요. 소명. 소명이 뭐라 그랬어요? 부르심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무슨 부르심? 내적 부르심과 외적 부르심. 그런데 외적 부르심은 뭐라 그랬어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알게 되고, 내적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뭐예요? 성화, 중생 거듭나는 일을 하게 하시죠. 그 다음에는 회심, 그렇죠? 회심, 신앙. 예. 그리고 신앙을 갖게 되면, 회심하고 신앙 갖게 되면 뭐 줘요? 양자를 못 줘. 안 줘는 먼저 뭘 먼저 줘? 의롭다. 그렇죠. 의롭다 칭의해주는,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주는. 또 그 다음에 그치, 양자, 장로님 좋아하는 양자. 예. 그럴 때 의롭다라고 해야지만이 양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양자가 되는 게, 이 구원의 서정을 바꾸면 안 돼요. 바꾸면 안 되고,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그 다음에 양자, 그 다음에 뭐였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성화. 성화는 뭐예요? 거룩해지는, 그렇죠? 거룩한 거. 그러니까 중생도 거룩함과 태어나는 것이고, 성화도 마찬가지인데, 중생은 단 한 번 거듭나는 것이고, 성화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저번 시간에 견인. 그렇죠. 견인이 뭐라 그랬어요? 궁극적인 구원. 이제 견인까지 가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것은.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영화의 단계. 그래서 오늘 구속의 적용의 서정에 의해서
마지막 단계인 영화의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영화가 뭘까? 영화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혼과 신체가 아울러서 죄와 사망의 세력부터 완전히 해방돼서 구속의 최종 완성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것이 뭐냐면 이제는 영혼과 신체가 죄와 사명으로부터, 이 땅에선 죄와 사망이 우리를 왕노릇해서 끌고 가지만은 이 영화의 단계라고 하는 것은 죽음 이후에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바로 완전히 이제 죄와 사망에서부터 완전히 이제는 해방된 그것을 가지고 뭐라 그런다? 영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의 두 부분은 뭐냐면 성화의 완성과 신체의 완전 구속이 있는데, 우리 낮은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되고 우리의 영혼이 부활 승천하신 구속주의 형상과 같이 될 때 비로소 전 인격이 완전히 영화의 단계인 구속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날에는 우리와 신체와 영혼이 아울러서 누구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이제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도 누구와 같이? 그렇죠. 예수님과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요한 1서 3장 2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 1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요한 1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삶이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아멘. 우리와 그가 같은 줄을 뭐예요? 알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구원의 서정 마지막 단계가 뭐라고요? 영화.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한번 구원의 서정은 시작. 소명. 그 다음에 중생. 그 다음에 회심. 그 다음에 신앙. 그 다음에 칭의. 그 다음에 양자. 그 다음에 성화. 그 다음이 견인. 그 다음이 영화. 몇 단계로 돼 있어요? 9단계로 돼 있어요.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이 순서가 바뀌어지게 되면은 이것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모든 부르심도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사역은, 구원의 일은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달라고 해서 우리가 불러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부른 자를 어떻게 해요? 거듭나게 하셨다. 내가 거듭난 게 아니에요. 내가 거듭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셨어요. 회심을 주시는 회심. 그리고 난 다음에 믿음을 갖도록 신앙을 부어주셨어요. 신앙. 이 회심과 신앙은 같이 가는 것인데 뭐냐면 회개한 자가, 회개가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가지고 회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회심을 갖게 되면 바로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그걸 가지고 신앙이라고 해요. 신앙.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온 자에게 뭐를 해준다고요? 칭의가 참 중요합니다. 이거는 구속의 은혜 중에서 정말 칭의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줘야 돼요. 의롭다 여겨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뭐예요? 자녀다. 의롭다 여긴 자에게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 자녀가 된 자에게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인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견인, 우리를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모든 삶을 주님께서 온전히 이끌어 가시는 거고 그 다음이 바로
오늘 말씀같이 영화의 단계. 다시는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유, 완전한 해방을 주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영화의 단계다라는 것이에요. 영화의 두 부분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부분과 어떤 부분을 했어요? 성화의 완성, 그러니까 거룩함의 완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거룩함의 완성과 완전 구속,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부터 완전히 뭐 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 그거 바로 영화라고 하는 것이, 영화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거듭나, 완전히 거듭나고 거룩한 삶의 완전한 걸 말해요.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잖아요. 지금은 여기 살아갈 때 오늘은 거룩할 수 있지만 내일은 거룩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그 영화의 단계에서는 완전한 거룩함이에요. 완전한 거룩함. 그러니까 완전히 거룩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뭐예요? 해방되어진 것이라는 거죠. 자, 우리의 그런 영혼은 언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가 될 수 있을까요? 언제? 네?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의 낮은 몸은 어떻게 되냐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부활체, 영화체로 이제는 바꿔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 부활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변화된 몸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몸으로, 지금은 우리가 죄를 범하는 몸이잖아요. 근데 다시 부활할 때는 우리 몸은 있지만은 이것이 뭐예요? 죄를 지을 수 있는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는. 그러니까 완전한 몸이, 완전한 몸, 변화된 몸, 변화된 몸을 말하는 것이 부활체는. 자, 그리고 영화의 관련들을 보게 되면 성도의 영혼은 별세라고 하는데, 바로 영화의 첫 부분인 성화의 완성이 실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망은 자기 백성을 거룩히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훈련과 징계의 방편인 것이다. 자, 그렇죠?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저주고 진노지만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게, 이제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거죠. 그리고 은혜의 방편인 것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죽음까지도, 징계의 방편이라고 하지만 죽음까지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0절.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으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저희는 우리를 징계의 수단으로 삼아서 우리를 사망이라는 것을 이끌고 했지만, 하나님은 사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예요? 거룩한 성, 유익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뭐한다? 징계하는데, 징계가 바로 뭐냐면 사망이에요. 사망.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망이 하나님의 모든 것에 우리를 거룩한, 완벽한, 그래서 그것이 죽으신 거기 때문에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보면은 성도의 영혼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온전한 영혼이, 이제는 죄를 짓지 않는 그러한 몸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 영화는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들의 소망은 죄를 떠나 구원으로 이끄시는 구주의 강림에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고, 구원의 계획에 완성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금 재림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들의 영광은 피조물을 새롭게 하신과도 또한 연관이 있고, 신자들뿐만 아니라 피조물 자체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 그래서 베드로 후서를 보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영화의 단계를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이 육체적으로 볼 때는 저주고 육체적으로 볼 때는 두려움이고 슬픔이지만 우리의 영을 볼 때 하나님의 모든 것에서 볼 때 하나님의 주권으로 볼 때는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이 은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이 죽음을 정말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선조들이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죽음을 잘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어도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더 나은 보장이 있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면은 오늘은 내가 정말로 제한 짓고 사는 것 같지만 내일 가면 또 죄 속에 산다라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아무리 죄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죄 없다 의롭다 해주신 것이지 내가 죄가 정말 없어서가 아닌 거예요. 가면 갈수록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더 여실히 드러나게 되고 내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더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이곳에서 사망 가운데 그 고통과 두려움과 그 악한 마귀 사단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 죽음이라는 것을 예비해 두셨는데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픈 사람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사람이 매일마다 그냥 살아만 있다라고 하면 그건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고통에서 그 모든 어려움에서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해서 그래서 이 땅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고 이 땅에서는 괴로움과 아픔이 늘 따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서 눈물을 먹지 않게 하고 우리에게 괴로움이나 슬픔이나 아픔이 없게 하는 완전한 모든 것으로서 이뤄놓으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 땅에서는 힘들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에게 준비된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 완벽한 정말로 완전한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하나님과 같이 되는 우리의 삶으로 왜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죄 있는 모습이 아닌 죄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러한 삶을 살 것을 주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자들의 죽음은 완전한 거룩함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징계를 하셔도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유익되게 하는 것이다. 우리를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이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익되게 해서 결국은 어디로? 거룩한 성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우리 유익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내가 세상적으로 물질적이라든가 다른 것으로서는 나한테 무익한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 편에서 거룩한 성에 참여하기 위한 것은 유익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세상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알아봤을 때에 그것이 바로 내게 유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별세 그러니까 성도를 죽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항상 성도를 뭐라 그래요? 잔다라는 표현을 그래서 성도는 이제는 자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름으로 인해서 같이 일어나는데 온전한 영으로 완전체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갱신 만물의 갱신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19절 23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19절 20절 23절 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변화된 모습인데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변화는 이 생각보다 틀린 거예요. 여기껏 그러니까 완전하게 지금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한 것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갱신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9절 23절 피조물의 분양
오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자, 그렇죠. 썩어짐의 종노릇이 아니라, 그렇죠? 썩어짐의 종노릇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썩어짐의 종노릇인 것이에요. 근데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썩어짐의 종노릇이 아니라는 것은 죄는 썩어지고, 죄는 마지막이지만 썩어 없어지지만은 바로 우리가 갱신되는 결과는 썩어지지 않는 새로운 생명을 부어받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는 날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리 정하신 그 실제적인 목적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로 영생주기를 작정한 자를 하나님이 목적이, 실제적인 목적이 뭘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 응?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뭐 해야 돼요? 본받아야 된다, 닮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은 뭐냐면 예수를 닮아가는 길이에요. 닮아가는 길. 자, 성도의 영혼과 육체가 영화롭게 되는 시기가 언제라 그랬어요? 성도의 영혼이 예수님이 재림시에 성도의 영혼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의 영혼은 죽을 때 일어나는 것이고, 성도의 육체는 부활시에, 예수님의 재림시에 다시금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성도의 성도의 죽음은 죽을 때에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인데, 우리가 이 모든 이제는 육체는 재림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를 부활시키셔서,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에 우리가 죽지 않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변화된 모습으로 부활을 하는 것이고, 죽은 사람은 다시금 하나님께서 부활체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때문에 우리는 이 구속의 은혜의 마지막 영하의 단계를 두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늘 예수를 닮아가는,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러한 자로 우리를 늘 이끌어 가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거룩한 삶.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삶이에요. 구별된 삶. 그것이 뭐냐면 세상과 내가 구별된 것이고, 우리는 악과 선과 구별되는 것이고, 거짓과 참이 구별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도 구별이 있어야 돼요. 피조물과 창조주의 구별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단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 바로 구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님이 모든 것을 구별되게 하셨잖아요. 그죠? 제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창 그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의 얘기를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도 주님이 그렇게 사셨잖아. 예수님도 모든 것을 항상 세상의 어떤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면 예수님은 그냥 한적한 곳으로 산으로 가셔서 혼자 기도하셨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구별된 삶, 인정받고 대접받고 지지받는 삶이 아니라 섬기는 삶, 희생하는 삶, 남들 도와주는 삶,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사람, 남들이 싫어하는 사람과 친구가 됐고, 가난한 사람들과 친구 됐고, 병든 사람들과 친구 되셨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렇게 살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본으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하셨구나 하고 나한테 갖다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삶을 살아감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의 할 본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돼.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오셨잖아요, 이 땅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닮아가는 것이 바로 영하의 단계, 그 단계에 서는 그런 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늘 거룩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544장 드리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나라. 나의 저물어 돌아가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으로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돌다리 걸으면서 나의 발길 가라니.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로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나의 다른 길 멀고 험하며 사는 걷고 어려운 길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없는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으로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말씀하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 내가 그리고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으로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